요한 1서 2장 18절에서부터 우리 29절까지입니다. 제가 지금 요한 1서 계속하고 있거든요.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느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게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느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요한 서신을, 요한 1서를 계속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증거는 세 가지 테스트가 있다고 그랬죠. 도덕적 테스트, 네? 그리고 또 사회적인 테스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도덕적인 테스트, 내 삶에서 나는 그 지킬 거를 잘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리적인 테스트, 이런 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자임을, 어떤 분이심을 알고 있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그 세 가지 테스트를 거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사회적인 테스트, 사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그 교리적 테스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대로 이 적그리스도는 또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이 말씀의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오늘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면은 이단 같고 이렇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마지막 때라는 거, 적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뭐냐면은, 적은 그리스도 그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대적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 안티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대적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두 번째, 적그리스도의 의미에는 대신하는 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들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닌 얼마 동안이나마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소위 우리가 말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을, 이런 것들을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 복수를 쓰였잖아요.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하고 또 달라요. 조금 달라요. 왜냐면은 시대적으로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반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살던 그 시대에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네로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네로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왕들이 또 많이 나타났어요. 그들도 역시 적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많이 있었어요. 시대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중세 교회에 그 타락한 교황들도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그런 주권을 행사했잖아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고 그것을 사야만 죄를 면할 수 있다. 이래서 이런 사람들도 적그리스도라고 또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들도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시대적으로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들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고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재림 바로 직전에 그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또 다르게 굉장히 강력한 적그리스도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가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속을 만큼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 같고 사람들을 막 살리고 이적과는 표적이 나타나다가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런 예수님의 바로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또 조금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오늘 아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때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또 무슨 맨날 마지막이야 그랬는데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인간의 시간으로 따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시간 속에서의 그 개념으로 마지막이라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쳤잖아요. 오늘 요한일서 2장 8절에 보면은요. 2장 8절에 보면은요. 내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게 예수님께서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임으로 인해서 이제 오래된 그런 어둠의 세계는 지나가고 이제 참빛이 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은 어떤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마지막 때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시간부터가 이제 마지막에 정말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빛으로 오셨으니까. 그리고 또 영원한 생명, 더 영원하고 더 완전해지는 그 과정, 예수님이 다시 또 재림하기까지 그 순간들,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오신 순간부터 이미 그러므로 우리는 말세라고 우리 제자들이 누누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마지막 때라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쳤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천국이 이제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있기 시작한 거예요.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거죠. 천국이 너희 앞에 가까이 왔어.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면서 살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 라는 그런 강력한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로 봤을 때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마지막을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육신의 마지막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쵸? 네? 마지막 때라. 우린 그래서 오늘 이 찬양대로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제가 케어하던 그런 알코올 중독 성도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날 만나고서 청소해드리고 그리고 또 왔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형님께서 전화 오신 거예요. 응? 돌아가셨다고. 제가 몇 시에 만났냐면은 한 2시에서 3시 정도 만났어요. 그때도 그랬어요.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알코올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돌아가십니다. 그냥 저기 가셨던데 병원을 들어가시든 아니면은 여주 그 교회 안에서 중독자들을 케어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안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도망쳐 나와서 보니까 제가 정확히 계산하니까 20일 정도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인을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간경화, 알코올성 치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힘든 건 그거였어요. 하나님, 저 사람을 만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텐데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한 거. 내가 말씀을 전하고 심판을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근데 그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모르겠어요. 그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정말로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전했으니까 천국에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걸까 이 사람이 정말 회개를 했을까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제가 그러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거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이 한 생명 제가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 같은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좀 잘해줄 걸. 내가 왜 그때 만났을 때 호통을 치고 화를 냈을까? 당신 여기 돼 있으면 죽어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지옥 가요. 그랬는데 이 말이 내가 잘못했나?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왜 전하지 못했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함으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 몰랐거든요. 도저히 살 기회를 줬는데 본인이 그 고집 때문에 안 간 거예요. 안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때를 그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죽음 이후에 죽고 나서는 내가 회개한다? 그게 없어요. 내가 천국에 우리 지금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사람들이 중간지대에 있다가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사람들이 자손들의 기도로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없고 이제 또 이 사람들이 또 다시 부활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모든 게 다 부활해요. 죽었던 자들이. 그런데 그때 또 최후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벌에 그리고 또 영원한 영생으로 이렇게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동안에 정말 최선을 다해 사시고 오늘 이 찬양 오늘 이 하루도 이 찬양처럼 열심히 사시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마지막 때가 우리는 점점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런 과정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이 길어졌는데 또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유독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한국에 보면은요 이단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보면은 오늘 말씀대로 19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나려 함이니라. 근데 이상하게 기독교에 엄청 이단들이 많은 거야. 그거 왜 그럴까요?
어떤 값비싼 그런 진품이 있어요. 근데 그 진품이 비싸면 비쌀수록 가짜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것이 정말 값어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모든 그 이단들 보면은요, 이슬람도 그렇고 뭐 거의 대보세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엄청 우리나라에도 이단들이,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에도 이단들이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까운 우리 통일교 보세요. 문성명 그 사람도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신천지 보세요. 얼마나 교세가 정말 확장이 됐습니까? 거기도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이단과 사이비들을 분명히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가 속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천지 이만희는 왜 이단이냐면 예수의 영이 이만희에게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의 1장 7절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뒤집기 위해서 이 사람 이만희는 인간의 몸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에게 들어가서 이 모든 성경을 풀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문성명, JMS의 정명성,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가 있지요. 통일교회 원리 강전에 보면 신천지만이 진리다라고 어떤 믿은 그 청년에게 통일교 원리 그런 강전을 보여줬대요. 그런데 이 통일교회 원리 강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타시고 오신다는 구름은 상징 비유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진짜인 줄 알았더니 오래전에 통일교가 똑같이 그런 교리를 이미 쓴 거를 똑같이 뺏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이거를 보고 나왔다, 회심했다, 돌아섰다라고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단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단은 또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 그리고 또 비슷하게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왜곡시키는 사상이나 또 집단도 적그리스도예요. 사회주의도 역시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교묘하게 인본주의로 포장을 해서, 그리고 나서 거기 속에 뭐 평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그런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이 바로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절대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사람 또는 지도자, 거짓 사상, 거짓주의, 이런 것들이 다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면은요, 19절에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교회와 관계를 단절했잖아요. 우리에게서 났으나 우리가 함께 속하지 않고 나간 사람들, 교회의 단절을 그러니까 나간 거예요. 교회에서 다 나가고 속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정통이라고 그러고 이게 진짜라고 그러지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본질상 그리스도인들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이단들을, 이고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또 가라지와 알곡 비유를 통해서, 그러면 교회 안에는요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네? 알곡과 가라지. 지상교회에는 내가 알곡이 될 수도 있고 가라지가 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추수 때까지 그냥 두신대요. 왜냐하면은 알곡까지 뽑힐까봐. 그리고 마지막 추수 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것이라고, 그리고 심판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자, 22절에 보겠습니다. 22절.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님이 곧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가
오신 것을 또 부인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도 요한이 살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굉장히 판친다 그랬잖아요. 영지주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또 이슬람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나도 똑같이 너희 하나님을 믿어 이래.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거야. 그 사람은 선지자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니 뭐 나도 하나님 믿어. 불교인 때도 그래요. 하나님 계신 거 믿어. 하지만 석가모니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로 갈 거야. 뭐 나도 하나님 믿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겠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 미혹한다는 거지. 할 수만 있다면 이들이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믿는 자들을 예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나오고 꼬셔갖고 이단에 빠지게 나오고 이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또 조금 다니다가 또 나가. 뭐 상처 입었다고 나가. 뭐 어때서 나가. 돈을 많이 성금 걷는다고 참. 그러면서 그 괜히 혼자 그래가지고 상처 입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만 상처 입고 나서 이제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 교회 미워할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 안에 진짜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게 떠날 수가 없어요. 물론 잠깐 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이게 마지막 이 광명의 천사로 그럴듯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 사단의 그 마지막은 그 사단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그 사람들을 빼앗아 온다는 거죠. 못 믿게. 보세요. 초대교회에 사도 요한이 살았을 때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오죽하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경고하는 그 메시지를 보내겠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많다. 너희는 거기에 속지 말아라.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들인지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진리에서 멀어지면 안 돼.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 절대로 신천지나 이단이나 이런 것들에 절대로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왜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무엇으로 승리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그래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마지막 때라고 설명을 했죠.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적그리스도 분별하시고, 그리고 또 이 제가 말했지만 내가 언제 끝날지 몰라. 내 삶이, 여러분의 삶의 그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꼭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살면 돼요. 안 되면 계속 반복하면 돼요. 죄라는 것이 쉽게 끊기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빨리 돌이킬 때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또 내 마음을 이렇게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빚어져 갈 수 있고, 나중에 이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습니다. 네, 고집 부리지 마시고 제 알코올 성도처럼 좀 마음이 안타까워요.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에 같이 영생함으로 누리는 여러분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때를 하였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이 우리 하는 자녀들이 너무 걱정되어서 이제 하나님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 우리 삶을 잘 이끌어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구원을